반갑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에 저도 창립 예배 때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1년 동안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의 나의 힘다고, 오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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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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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가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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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1주년 찬양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가장 이 찬양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찬양 악보를 보는데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근데 그 악보에 동산이란 이름이 제 눈에 언약교회로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동산인 언약교회에서 땀 흘리고 씨 뿌리며 주님을 평생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주께서 주신 동산을 주께서 주신 교회로 바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워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은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1년 전에 이 동산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있습니다. 이믹찬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바뀌지 않겠소. 나를 아버지 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믹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하실까요?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제게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율법 전문가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두 계명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앞두고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요단강 앞에 있는 평원에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회상을 합니다. 그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록한 책,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온 내용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돼서 다시 한번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것들은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는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내용들, 자기의 그런 각오나 결심까지 깃들여져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5장까지를 보면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그 속에는 10계명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모세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들 말로 잔소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무슨 말을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래도 순종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적어서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마에다 써서 붙여라. 문설주에 새겨라. 대문에다 아예 새겨버려라.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뭐라고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한나가 소원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갖다 줬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 것이죠.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막아보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재앙이 터지고 돌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이 언약궤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의논한 결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수레에 싣고 암소에게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소들이 그 유명한 베세메스의 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방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 블레셋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전쟁에서 빼앗아 온 그 언약궤를 공짜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7장 8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결국 그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사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죠.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감사에 너무나 감격해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기념을 합니다. 그 돌을 무엇라고 불렀냐면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입니다. 돌. 예셀은 야샤르란 말인데 돕다, 도움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본문 14절까지를 보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가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인데 8장을 바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당신이 다스리지 말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돌을 세워놓고 기념한 것이 얼마나 됐다고 7장에서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장에서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이 잔소리꾼이었으니까 말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뭐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회개하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잔소리하니까 사무엘을 싫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달라고, 우리가 섬길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렇게 싫어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왕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다스릴 왕들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 폼을 바꿔봅시다.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바꾸면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바꾸면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 4월 25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곳에 교회를 하면 그 멋진 교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지하에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하고 일을 맡기지 않으면 놀겠습니다. 일을 맡기시든지 말든지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념의 돌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지하에 세울 수 없어서 감사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 개척교회를 오신 분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저하고의 친분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가까워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소개로 또는 누군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저의 목회 스타일이나 목회 비전이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오게 됐든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하고 친분 때문에 오셨지만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스타일, 목회 비전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로 만족 못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 예배 시스템 이런 것을 탓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은혜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 예배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4월 25일, 작년 4월 25일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눈치 주지 않는 교회, 등록하지 않는다고 눈치 주지 않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는 등록 교인이 100명인데 30명밖에 예배드리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30명만 등록돼 있어도 10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기 집처럼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있다가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평안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했던 얘기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간판만 봐도 행복하고 성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언약교회가, 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노 회장님께서 영상을 축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 1년간의 그 시간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 회장님 축사 먼저 보신 후에 이어서 교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약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제133회기 노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노회장 양돈용 목사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언약교회를 시작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꿉시다. 예수님을 위한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약교회 창립 1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사 올 때 뭐
이제 다음은 주님께 마하나임 찬양단의 축하 연주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분 모두 장로님이십니다. 제 돌고개에 있는 서문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청년 때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서문교회에서. 그때 이미 서문교회에서 선생님으로, 교사로 막 섬기고 그랬던 장로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은사님들 같은 분들이시죠. 1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 섬기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3분이고 권사님이 2분입니다. 너의 목사님들이 그 정도 되면 개척교회 아니야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지만 개척교회를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네 십자가 지고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가는 편한 길 가지 않고 세상 길 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저희들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주년 감사예배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축사해 주신 노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름다운 연주로 축하해 주신 마하나임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홍 장로님, 김효수 장로님, 조은우 장로님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또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쁜 옷 입혀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수칙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완화됐다는 지침이 공문으로 올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한 가지, 예배 끝난 후에 식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찬양 인도하셨던 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특송하신 분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 드시고 가시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 드시고 가셔도 그 값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다 식사를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언약궤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지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